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긴장이 이어지고 경제적으로는 불안과 극심한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이해와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염려와 두려움 대신 믿음과 소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장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배령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지연 사모님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게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지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더욱 성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어른들의 신앙생활이 본이 되어 자녀 세대에게 잘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연말에는 그 계획들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전쟁이나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뜻에 합당한 결과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건강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젊은이들은 자기의 뜻들이 주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고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남 2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고쳐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남이구역 구역장으로 정정숙 권사님, 건찰로 김유진 집사님께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을 위해서 우리 김혜원 장로님, 우리 윤옥자 권사님, 우리 전영규 피택 장로님, 호영남 권사님, 그리고 남태숙 집사님, 그리고 김유진, 권수경 청년, 이름이 많죠, 그죠? 특별 찬양을 올해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작년에도 하고 올해 두 번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구역 칭찬합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부흥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조영규 피택 장로님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양안을 다 백내장 수술을 하셨거든요. 이제 한쪽 눈을 하면 이제 한쪽 눈이 있으니까 윙크하듯이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양안을 다 하면 뭐가 이렇게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그리고 피택 장로 교육과 또 특별 찬양을 위해서 또 찬양하러 나오신 모습도 너무나 보기가 좋고 또 우리 남태숙 집사님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는 모습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옥자 권사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셔서 빙그레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한테 에너지가 막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칭찬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권수경 청년 작년부터 지난주부터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만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생명 양식 담고 내 입술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시고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이구역이 438장을 찬양한다 하셔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곡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어떤 곡일까 제가 잠시 알아보니까 이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곡가가 큰 부상을 당해서 오랜 시간 투병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몸은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스러웠으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며 고백한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우리 남이구역 식구들 찬양한 가사처럼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동로교회 식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또 특별 찬양으로 남이구역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여러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이구역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과 건찰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이 찬양이 단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진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김혜령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김지원 사모님께서 이제 쓰러지신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병원을 옮겨야 되는데 이제 내일 우리 계대 동산병원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옮겨가는 그 짧은, 우리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위중한 분에게는 참 어떻게 본다면 긴박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호흡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전원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김지원 사모님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부종이 좀 더 가라앉고 눌려있는 신경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지금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있지만 자가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늘 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경청 장로님 역시도 또 접촉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또 접촉사고로 또 병원에 입원 중이신 거 기억하시고 우리 김경청 장로님 그리고 김지원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 106편을 보고 이제 오늘 시편 107편을 읽었습니다. 이제 107편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 읽지 못하고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제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썰미가 있는 분은 시편 106편과 107편을 함께 보시면 야, 1절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106편 1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읽었던 107편의 1절을 보면 할렐루야만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이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107편은 5권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이 어떻게 본다면 시편 전체의 주제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것이 시편이 담고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하며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일까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면 솔직히 3일도 못 살겠습니다. 나무도 거의 없고요. 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얼마나 장렬하는지 그 아래 서 있는 것이 힘들 정도입니다. 제가 밤에는 서 있어 보지 못했는데 밤에는 기온이 급감하여 엄청 추워진다 합니다. 무엇보다 이 광야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모르는 곳에 가도 대개 도로가 있고 표지판이 있어서 어떻게 물음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모래와 돌뿐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들어가 거주할 집이 있고 또 사람들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과 갈증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할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겉으로 본다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어려움이 없고 여유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마음 속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이기에 늘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것을 이루고서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나름 내노라고 하는 명예가 있는 사람들, 가질 것 다 가졌고 누릴 것 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 물론 잘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 보면 왜 저렇게 살아갈까? 더 많은 것을 얻으려 계속 달려봤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걷는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뭐라고요? 건지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어려움에 빠지고 근심 중에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혼자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아는 인도자가 필요하답니다. 옛날 큰 상인들이 사막을 건널 때에는 야, 우리가 이 길 자주 다녀봤으니까 잘 알아 라고 교만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자칫 실수하면 큰 피해와 생명의 위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인도자를 늘 앞세웠고 그 뒤를 따라 걸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갈 때에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면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다 자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그 길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계획,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 이만큼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게 되어지면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길을 방황하고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혹시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 느껴지거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지만 늘 묶여 있습니다. 뭐에 묶여 있을까요? 돈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죄에 묶여 있고 우리가 가진 욕심에 묶여 있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옛 상처에 묶여서 오늘 역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가 농문을 깨트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사람이 끊지 못하는 쇠사슬,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상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끊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고 그 고백을 이 시편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17절 상반절에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란 공부를 못하거나 머리가 우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은 하나님을 삶에서 제외하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내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제외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삶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자유로워 보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더 편해 보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미련한 삶의 끝은 결국 고통과 무너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의 상태를 매우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음식도 먹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프면 음식을 잘 못 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라도 건강해지려고 밥을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걸까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문 앞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병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죄와 잘못된 선택 속에 우리가 헛디뎌 넘어지고 무너지게 될 때에는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의 상태가 죽게 되어진다라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잘못된 선택 속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때 시편 기자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20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이 단순히 좋은 교훈,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읽음을 통해 부족한 종을 통해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이 뭘까? 참 내 마음에 안 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말씀과 가까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예전처럼 성경을 안 봐요. 그럼 제가 묻죠. 왜 성경을 예전처럼 안 보세요? 라고 물으면 예전엔 성경을 읽으면 다 기억나고 암송이 되었는데 요즘은 읽으면 돌아서면 까먹고 목사님 지난주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경을 안 읽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보여줍니다. 말씀은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며 말씀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왜 목사일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보다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IQ가 높겠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뭐가 더 낫습니까?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그렇다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장로님이시나 권사님이시거나 안수 집사님이거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 양식으로 세우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무너진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목사라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목사가 아니라 먹는 거 좋아하는 목사가 되고요. 사기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배가 폭풍을 만나면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높이 일어나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심하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26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단순히 무섭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 바다 위의 큰 파도 때문에 두려움으로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 이야기면 바다 안 나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시편은 이 바다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마치 바다와 같다라는 겁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파도 소리 들으며 마음이 왠지 진정되는 것 같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할 때만 있을까요?
바다에도 어려운 폭풍과도 같은 시간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폭풍 같은 시간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고 사고가 갑자기 생기고 여러 어려움들이 폭풍처럼 불어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어떻게 본다면 인생의 폭풍이 온 때입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도했더니 인도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듯 우리 인생의 폭풍 역시도 잠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구는 어떠한 곳일까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긴 항해 거친 파도를 지나 결국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안도하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과도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안전한 항구까지 인도하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광야같이 느껴지고 혹 어려움과 폭풍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편의 주제와도 같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 순간들이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강야 같은 때가 있고 인생의 폭풍 속에 두려움과 염려로 흔들리는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고자 교만하진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폭풍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마치 군대하고 물을 흘러가 이하고자 하시지 못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주님 감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가 김지훈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부정이 더 가라앉게 하시고 눌린 신경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의식이 돌아와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또 자가 호흡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남이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도움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 남이구역 식구들을 통해 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독교회에 속한 여러 연로하신 어른들 또 병환 중에 계신 어른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지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김전 사모님의 회복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신을 믿은 지가 말씀하리 사랑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광야 같은 순간과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찬양을 올린 남이구역 식구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귀한 구역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지원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모님을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